며칠 전 아이에게 플란다스의 개를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플란다스의 개를 읽다가 눈물이 난 적이 있었는데, 또 TV 애니메이션을 보다가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에게 읽어주다가 또 한번 울컥했어요. 아마 저 말고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플란다스의 개 이야기로 잠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요약을 하자면, 어느 날 네로와 할아버지가 둘이 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갔죠. 하지만 항상 행복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유 배달을 하다가 어느 날 길에 쓰러져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하죠. 이전 주인에게 굉장히 학대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개였습니다. 상처투성이었죠. 이 개를 네로와 할아버지가 거두어 드립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껏 돌보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개가 건강을 되찾게 해주죠. 그때부터 이 개가 이 할아버지와 네로하고 같이 살면서 우유 배달 일을 돕게 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수레를 끌려고 그렇게 하죠. 이 개가 바로 이제 파트라슈죠. 이렇게 파트라슈와 할아버지와 네로 세 식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네로에게는 알로아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여자아이죠. 이 알로아네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이 알로아네 아버지가 자기 딸이 네로하고 어울리는 거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죠. 네로네 집이 가난하기 때문이죠. 부모도 없고 할아버지랑 살기 때문이죠. 네로는 그런데 그림을 되게 잘 그립니다. 그래서 아로아를 그려준 그 그림을 아로아에게 선물해주죠. 그 그림을 보고 아로아네 아버지가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이거 빨리 둘을 떨어뜨려 놔야 되겠다. 애시당초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러고서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약해서 쓰러지시게 되고 네로하고 파트라슈만 우유를 배달하게 됩니다. 그때 동네 성당에서 그림 대회가 열리게 되죠. 이 대회에 네로가 꿈을 가지고 참가하게 됩니다. 내가 이 대회에서 열심히 그림을 잘 그려서 상을 타게 되면 그걸로 할아버지 약을 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림 대회를 참가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다른 애들처럼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나무 판자 같은 데에다가 그림을 그리죠. 그것도 스스로 그림을 그려서 냅니다. 그렇게 그림을 성당에 제출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길에 예쁜 인형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인형을 보고 이제 알로아가 생각이 나죠. 알로아네 아버지가 집에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금지시켰는데 몰래 알로아 집에 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똑똑 두드려서 알로아에게 그 인형을 선물해 주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방앗간에 불이 납니다. 화재 사건이 납니다. 알로아네 아버지는 네로를 의심하죠. 그날 네로가 우리 집에 다녀왔다 갔다고, 내가 우리 딸하고 못 만나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내게 해코지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네로를 의심하죠. 설상가상으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네로는 그 집주인에게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진짜 이제는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죠. 네로에게 남은 희망은 그림대회 당선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물거품이 됩니다. 당선이 안 돼요. 부잣집 아이가 당선되죠. 그 아이는 유명한 화가 밑에서 그림을 배운 아이였죠. 다채로운 물감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아이의 당선을 축하해주죠. 네로는 완전히 이제 망연자실해져서 돌아가는데, 그때 파트라슈가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알로아 아버지의 지갑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지갑을 알로아네 집에 돌려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하죠. 저는 이제 의지할 곳도 없고 파트라슈를 기를 수도 없으니 이 파트라슈를 맡아달라고, 따뜻한 집에서 파트라슈가 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로는 어디론가 떠나죠. 파트라슈는 집에 가만히 못 있습니다. 결국 문이 열린 틈을 타서 네로에게 달려가죠. 근데 그날 밤 네로는 성당에 가 있죠. 그동안 네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루벤스라는 화가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관람료를 지불해야 볼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네로는 당연히 돈이 없었으니까 평소에 이 그림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인지 그 그림을 가려져 있던 커튼이 열려 있었어요. 성당에 주저앉아서 네로는 그 그림을 감격에 차올라서 바라보게 됩니다. 파트라슈도 그 자리에 함께하죠. 그리고 네로는, 하나님,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파트라슈하고 네로는 그 자리에서 얼어 죽게 되죠. 어른이 되어서도 이 이야기를 아이에게 읽어주는데 마음이 참 울컥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설정이 있어요. 예수 그림이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봅니다. 돈을 내야 예수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가난하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 그림이 보여집니다. 누구에게? 네로에게. 이야기의 결론이 그렇게 끝나요. 가려져 있던 그 예수의 그림이 네로에게 열립니다. 마지막 순간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네로이다. 마치 이런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다는 사람이었죠. 제사장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네가 도와야 될 사람이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추운 겨울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 보여집니다.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것, 그게 천국의 일입니다. 네로는 가난했죠. 가진 것이 하나 없는데도 길에 쓰러져 있던 개 한 마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잘 보살폈던 그 네로가 돈을 지불하면서 예수 그림을 100번 넘게 본 사람보다도 더 예수님과 가깝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올 겨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